인생을 아름답게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편지를 써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존재,
그렇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504년 전 중세 시대에는 말씀을 떠난 종교가 부패해서 세상에 가장 무익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천국 들어가는 길을 막았으니까 얼마나 무익했습니까? 그 무익한 종교를 목숨을 걸고 개혁한 개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유익한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은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져서 계속 진행돼서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 교회가 유익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패역한 관계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절망 가운데 있던 정말 무익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아주 유익한 땅으로 만드신다는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과연 유익한 인생, 유익한 교회가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혁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물이 흘러서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맑은 생수의 강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수가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와서 죽은 것들을 살리고 죄를 씻게 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해갈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 모습이 곧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인간이 사는 길은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흘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9절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물이 들어가는 데는 다 살아납니다. 강이든 바다든 이 물이 들어가면 고기도 살고 다 살아나는 생명의 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부딪히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면 우리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개혁시키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하는데 염도가 25%나 돼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입니다. 얼마나 짠지 그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그냥 둥둥 뜹니다.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에 하나님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 그 물이 담수가 돼서 거기에 고기가 살고 오족이 늘어나고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게 되는, 이것은 곧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가 왜 부패했느냐? 신앙이 왜 부패했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사제들 외에는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원전으로 된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얘기해도 고지 그냥 그대로 듣게 돼 있어요. 천국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하는 이 거짓된 말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버젓하게 하면서 인간의 탐욕을 통해 위해서 종교가 사용됐던 그 영적 무지, 그리고 종교가 권력이 돼서 세상을 억압했던, 그래서 교회가 심히 부패했던 바로 그때 영이 죽으니까 다 사회도 죽고 다 죽었던 것이지요. 그때 목숨을 건 개혁자들, 루터를 비롯해 주빙글리, 멜랑이턴, 이런 캘빈,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받고 산다. 그 목숨을 걸 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는 새로운 시대, 인간이 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심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다니지만 자칫 종교 우상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어요. 내 욕망과 성공을 위한 신앙이 되면 종교 우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내 편리와 내 안일과 내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삼으면 우리의 신앙도 교회는 다녀도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부딪힐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는 진정한 개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의 심령에 그 보혈이 말씀으로 부딪히면 바로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속사람이 개혁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사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개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혁되는 길은 오직 보혈, 그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혁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3절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천척이라는 것은 500m 정도의 거리인데 500m의 길이를 지나서 건너게 하시니까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헤엄칠 만한 장이란 물로 뭘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 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개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시점에 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을 더디 갖는 자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들의 믿음에 변화가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건너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자꾸 우리의 영이 깊이 건너가라 하는 말씀에 주님과 자꾸 부딪혀서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에 믿음을 가졌어도 자칫하면 미혹을 받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믿음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다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지 않으면 어느새 형식주의가 돼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아요. 교회를 출입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감격은 간 곳이 없는 형식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다녀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의 타락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부패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더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깊이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오히려 그 속에 고인물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고인물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며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되면 될수록 점점 깊어져가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정돈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은혜를 받으면서 깊어지면서 옛 것은 사라지고 자꾸 새 것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깊어지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목의 신앙, 출발을 했다면 무릎으로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신앙, 허리에 온 것처럼 이제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섬기는 사람, 자꾸 이게 깊어져 가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자꾸 허리를 굽히는 사람, 그리고 헤엄쳐서 간다는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이제 맡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점점 깊어갈 때에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얽매인 게 있어서 풀어지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앙은 요동치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개혁인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개혁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이게 강가에 어부가 쓴다고 했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 사회와 아라바 이 광야까지가 그 하나님의 물이 창일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번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온 세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요.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요. 그래서 어부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 고기를 잡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입니까? 개혁되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점점 깊어져가는 그 사람, 개혁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첫 단추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를, 당신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사람을 세워서, 일꾼과 제자를 세워서 수많은 고기를 잡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도다,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교회도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꾼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꾼은 외모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속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으로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읽어보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전에 다 무익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열린문 모든 성도들은 늘 개혁자가 돼서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건 개혁자들처럼 우리들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께 나를 드려지면서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노예고 주인 빌레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도망친 그런 죄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시에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바뀌더니 그 오네시모를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전에는 무익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내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옆에 두고 쓰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그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주님이 옆에 두고 싶은 사람,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혁하는 사람은 삶의 전반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1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강 좌우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좌우의 나무마다 과실이 맺고
시들지 아니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성소를 통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와 삶이,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다 살려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과 행사가 형통하도록. 시편 기자도 말씀했죠. 1편 2,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개혁하는 사람은 삶의 전반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만 개혁된 게 아니라 썩고 부패한 모든 분야를 다 살려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육이 살아났지요, 의학이 살아났지요, 미신이 타파됐지요,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근검 절약 운동이 일어났지요, 독립운동이 일어났지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다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부패했다는 건 뭘 얘기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될 이유, 교회가 날마다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해야 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직장과 사회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려면 지금 우리는 개혁을 날마다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세상의 유익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다면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저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누구냐라고 볼 때에 개혁된 사람들,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말씀으로 개혁된 사람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다니엘 기도해요. 우리가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도 개혁될 게 무언지를 발견하고 놀랍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다니엘 기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